할렐루야. 10월 16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우리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브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원자력 전문가 중에 이 정건모 박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쯤 여러분이 그의 신앙 간증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는 1938년도에 서울에서 태어나셨고요. 그의 뛰어난 두뇌는 학업의 그 과정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시간적으로 단축하여서 국내에서는 엘리트 코스를 모두 다 거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24살의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플로리다 대학 교수가 되었을 때에 많은 매스컴들이 보이 프로페서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답니다. 꼬마 교수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답니다. 자, 그 후에 미국의 핵융합연구소 책임자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던 중에 미국 국제개발처의 후원과 원조를 이렇게 유치하여서 한국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한국과학원 설립에 결정적인 그런 공헌을 했고, 카이스트 부원장으로 취임했을 때에 그의 나이가 32살이었다고 합니다. 32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 과학을 선도할 카이스트의 부원장이 된 그런 분입니다. 자,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그의 명성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어느 날 그의 가정에 10살 된 큰아들 진후가 쓰러졌는데 만신 신부정증이라고 하는 만성 신장염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처음에는 의술에 전적으로 의지했지만은 결국 아들의 신장은 길게 잡아 5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고 큰 절망에 가정 전체가 빠졌습니다. 21세기 과학자 중에 과학자요, 또 최첨단 과학인 원자력을 연구하는 그도 바로 아들의 질병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고요. 그가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가졌던 한쪽 신장을 이식해 주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장 하나를 아들에게 이식하는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가족까지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신실한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겪는 이런 고난이 하나님을 향해 문이 열리는 아주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우리는 평소에 승승장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풍요롭게 모든 것이 갖춰지기를 기대하고 또 매일매일 형통한 삶이 계속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는 고통을 우리는 반갑게 반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서 만약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어령 교수도 그의 딸 이미나 목사가 암으로 죽는 가운데 죽음을 앞둔 딸이 너무 평안함을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고통은 어떤 분의 말대로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초청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도무지 몰랐을 그 예수님을 고통 때문에 만나는 경우들이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인생 가운데 겪는 고통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깊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큰 선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을 꼭 여러분 부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자,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초청과 음성을 세심히 살피는 영안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왕의 신하 중 한 명이 겪었던 고통을 우리 짤막하게 소개하는 글입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의 가브나움에 살았는데 아마 그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의 신하로 보입니다. 사회적 신분은 특권층에 이렇게 속해 있었지만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위중하여서 곧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아들을 살리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소문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소식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치료를 다해 보았지만은 불가능하였고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고 가만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뭔가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 주님을 꼭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자, 오직 아들을 살릴 길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자, 아들의 치료를 부탁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47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브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한 것을 보면은 당시의 의술로는 고치지 못할 그런 병에 걸린 것이 분명합니다. 중병에 걸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의 신분도 그의 권력도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을 먼저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세상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보고 추라해보고 그렇게 해봤지만은 길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로 우리는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주님께 시선을 돌려 해결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절약하고요, 힘을 낭비하지 않는데 사방팔방으로 수소문해도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할 때에 비로소 주님을 찾고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성입니다. 우리들은 고난을 저주로 여겼어요. 피하려고만 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평안을 계속 누리면 사람이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지고요, 영적인 그런 깊은 잠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맨 먼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해결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높은 지위에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고 또 사람들의 백을, 여러분, 도움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충족되고 고난이 없으면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점점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태해지고 안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를 미국 땅의 본래 주인이며 이 땅을 처음부터 차지했던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땅의 본래 주인은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가장 먼저 주인으로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 그렇게 그 차지하고 있던 땅을 백인들이 와서 빼앗았기 때문에 양심에 좀 이런 끄리낌들이 있어서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인디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인디언 보호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디언 보호법을 만들어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보호법이 인디언들을 잘 살게 정말 보호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폐인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디언 보호법은 그들에게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좀 가난한 극빈자에게만 보조금을 지불하지만 인디언들은 그렇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 머리수대로 항상 태어나기만 하면은 나라가 그냥 보조금을 자동으로 지불하게 되는 바로 그 법입니다. 모든 인디언들의 가정에는 정부가 사람의 숫자대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일을 하지 않고서도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해주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주었던 그 보조금은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지 않게 만들었고요. 편안하니까 그 삶이 그 모든 쓴 돈이 도박과 마약과 술에 빠지게 만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폐인이 되게 하는 지름길을 나라가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식이 깨어있는 인디언 중에 인디언 보호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그 운동에 앞장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모든 것이 충족이 되어지면 안일해지고 타락하고 죄짓기 쉽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그런 결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에 위치해 있던 분이 아들의 생명을 잃을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그 위기를 축복으로 만든 그 비결을 통해 나의 신앙을 비춰보는 소중한 거울로 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위기를 기적으로 만든 믿음, 첫 번째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로 끝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7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문을 두드리는 중요한 동기가 무엇인가? 나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의 길을 얻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여러분,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런 일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꼭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거치는 한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알아가게 되고 신앙 속으로 점점점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그런 기회를 통해 문제 해결 소원 성취의 목적은 달성하지만 신앙과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주님을 간절하게 찾게 된 것은 주님을 뵙고 싶어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관심도 없었고 오직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을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47절에 보면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예가 참 많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집에 오셔서 저 문둥병자를 손에서 만져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내 아이를 좀 만져서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또 여러분, 혈류병 앓았던 여자는 내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뭔가를 해주셔야지, 뭔가 나와야지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생각했는데 우리 모두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앞에 놓여있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이루는 그 일에만 급급한 신앙의 초보로 모두 다 출발한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꾸중을 하십니다. 48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관심은 문제 해결, 소원 성취의 그런 기적이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려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표징과 기적을 통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인 제사함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까지 연결되고 인도되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지엽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목숨을 걸고 덤비는 사람을 바로 꾸짖은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적했지만은 이 사람은 물러서지 않고 간청했던 그런 내용이 49절에 나옵니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것저것 전후 좌우 너무 따지고 너무 재지 말아야 합니다. 좀 성장을 이룬 후에 내가 가야겠다.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것을 해결한 후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야 면목이 서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대해줄 것으로 여기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든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들고 그 앞에 그냥 지금 현재 바로 당장 나가서 아뢰면 됩니다. 자격을 갖추고 시간을 기다린 후에 나가면 기회를 놓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정확히 다 아십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또 젊은 부자 가난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할 때에 주님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돈의 욕심이 있는 것을 아시고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음속에 은밀한 것까지 주님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나다나엘을 잘 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한 솔직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전부로 여러분 여기지 말고요. 이것과 나의 신앙,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또 영생에 나아가는 그 신앙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진실한 마음을 털어놓고 그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그때 내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나의 것 삼고 계속 신앙의 전진을 이루는 준비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기적으로 만든 믿음, 둘째는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100% 신뢰했던 믿음입니다.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이 아들의 치료를 위해 찾아온 그를 세워주시기로 작정하신 말씀이 50절입니다.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고쳐주겠다가 아닙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고 황당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주님이 직접 방문하여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지만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만 듣고 떠나간 것을 보면은 말씀을 받을 그릇이 그 속에 잘 준비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연약한 믿음이 굳게 세워지도록 영안을 밝혀주셔서 말씀만 믿고 갈 수 있도록 그 순간 그에게 담대한 믿음이 자리 잡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무엇을 믿습니까? 눈을 믿습니까? 코를 믿습니까? 손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실제로는 그의 인격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믿는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인가? 그분이 하신 말을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예로 잘 보여주신 그 예가 참 성경에 많은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가 함께 참여했는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포도주가 모자라 큰 걱정 가운데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생각하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직 내가 났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셨다. 내 감정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또 내 생각에 이치에 옳든지 틀리든지 내 경험에 비추어 그럴듯하든지 아니든지 그분의 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인격 때문에 어떤 말을 하든지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하시니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아니 술이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니요 하고 그렇게 반문하지 않고 물을 채웠습니다. 지금 술이 필요한데 그 연회석을 향해 갖다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아직도 아무 변화가 없지만은 그 물을 떠다 갖다 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와 똑같은 신앙의 경험을 사도 바울은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가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항해 중에 주중에 유명한 무서운 그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납니다. 깊은 흑암 속에 며칠 동안 배가 풍랑에 떠밀려 갑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로 던지며 가볍게 하면서 죽음만이 그들 앞에 남아 있어서 모두 다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순간입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은 선장과 자기를 호송하는 백부장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지난밤 나와 함께 하셨다. 바울아, 내가 두려워 말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서 그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물과 묻이 나눠져라 명령하니까 물과 묻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론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들음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이 믿음을 온전히 나의 것 삼는 귀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모든 순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를 기적으로 만든 믿음 세 번째는 모든 가족을 위해 퍼져가는 그런 믿음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5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다가 작은 방해나 어려움을 만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과소평가하거나 없던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현실과 타협해버리고 안주하는 약삭빠른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지하다가 기회를 봐서 요령을 부리거나 또 게임에 빠지면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믿음이 순식간에 여러분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내 안에서 굳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신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많은 선진들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신 그 약속만 붙잡고 달려갔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결과들을 그들은 살아있는 생애 동안 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모두 믿고 확신하여 계속 전진해 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고로 믿느냐? 더 큰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신뢰는 나를 흔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든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결자 되어주심을 굳게 믿고 변치 않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질병 치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연약했던 그 마음이 믿음으로 담대해져서 그 말씀만 믿고 집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가브나움에서 가나안까지 한 20km 정도 되는, 한 100리 정도 되는 길이 급히 갔다고 하면은 낮에 출발했다면은 저녁 늦게 여러분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자, 이분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려가다가 하룻밤 도중에 잤을 수도 있는데 계속 가는 길에서 허겁지겁 자기의 집 종 하인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인들이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빙긋이 웃으면서 몇 시더냐, 몇 시에 그렇게 이렇게 살아났느냐, 치료가 되었느냐 물으니까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의 시각과 딱 맞았다는 것입니다. 오후 1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명령하실 때 즉시 그 아들이 일어난 것을 그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은 아들의 병 고치는 것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와 신앙이 깊게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의 동행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고요. 결국 주님의 말을 믿는 것, 자, 주님의 인격을 믿는 것, 그 하나로 믿고 나아갈 때에 그에게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온전한 신앙이 자리를 잘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왕의 신하는 집에 돌아가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했고, 자, 그 다음에 53절에 보면은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성경의 가장이 예수를 믿어 온 가족이 믿게 된 사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더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습니다. 내 믿음이 처음에는 불을 지피면은 연기가 나면서 연기와 불이 섞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은 그 불이 연기를 물리치면은 불꽃이 활활 타기 시작을 합니다. 활활 타는 불꽃은 불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장작까지 불을 붙입니다. 자, 이분의 믿음, 처음 믿음은 불신과 의심이 함께 섞여 있었던 그런 믿음이었지만은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연약한 믿음이었지만은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 믿음은 홀로 불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 믿음은 온 가족을 불태우고 온 가족을 믿는 자리에까지 옮겨 붙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불타는 믿음은 나의 가정, 나의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활활 불타오를 때에 옆에 장작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내 믿음이 주 앞에서 온전해지고 확실해지면은 우리는 온 가족이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온 가족을 구원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자, 우리도 내 가슴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한마디 말씀을 이렇게 깊게 간직하여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자리에 함께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귀로 듣고 업신여길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한마디 말씀을 가슴에 새겼던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 간직할 때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기적과
열매가 맺혀질 줄 믿는 귀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내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도 똑같은 이런 기적을 이루어서 나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